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확정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거대한 역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예언서인데, 타락한 시대에 범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거룩한 성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장차 새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 때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를 금지당한 인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이 살인하며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계속해서 죄가 더 사람들을 삼켜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을 빼앗겼는데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배반했으니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버리니 사단의 말을 청종한 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 이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은 인생은 파멸의 늪으로 점점 깊숙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깨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기 영혼을 잘 세우고 육체도 보존하는 그러한 은혜이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영혼을 보존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고 또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을 보존시키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살인하면서 고통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각종 이런 이 범죄와 육신의 소욕으로 저주의 인생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죄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이 역사에서 오늘도 삼킬 자를 찾더란 것이죠.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정사와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경제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깊숙이 사망의 늪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예언의 성취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리고 천사를 지켜서 그룹 천사를 지켜서 가리운 것처럼 가리워졌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밤모섬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게 되고 그 과실을 먹게 된다는 이러한 약속을 예언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는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입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고가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을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생명수 강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목마른 자들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생명수 강의 의미는 물 없는 사막에서 이 강이라는 것은 대단한 이런 비전이요 꿈이요 환상입니다. 샘도 귀하고 이슬도 귀한데 강이 되어서 조그마한 내가 아니고 큰 강이 되어서 흐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의 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완노로 가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의 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 강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볼 때에 성전 동향한 문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이 생수의 강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인자야 이 강을 청량해 보라. 1천척을 청량할 때에 발목까지 왔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할 때에 무릎까지 왔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허리까지 왔고 다시금 청량할 때에 가슴팍이 넘는 능히 헤엄할 물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수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로부터 와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 속해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만든 이러한 이 터진 웅덩이를 부여잡고 여러분 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강같이 흐르는 생수의 강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화되어서 이 발목에서 무릎 그리고 허리 가슴팍까지 이르는 이 풍성한 강 그리고 그 강을 인해서 그 주변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수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풍성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와서 마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떤 사막에도 물이 흐르면은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이 도시를 보면은 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서울도 우리가 나라 보면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죠. 여기 대구 근처에 여러분 낙동강이 흐르죠. 이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동물도 살지만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그리고 음란과 동성애로 말미암아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사막과 같은 이러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사막이 변화해서 원천이 되고 그리고 못이 되고
강이 흐르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전 나라를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꼽히었던 유럽이나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나라들이 이슬람의 침식을 당하고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사막화되어 가다는 것입니다. 악의 탄성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생명의 탄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인해서 내 속에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내 속에 생명이 풍성할 때에 이 생명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러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약속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생수에 잠겨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수를 경험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생명의 주님께 속하여서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려 사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이러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이 뭐냐 하면은 범죄한 이 아담원에서 다쳤던 이러한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는 이 기적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내 백성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이 생수를 이렇게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가 누구도 마십니까? 성냥이와 타조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 일을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일을 행하신 그분 안에서 살게 되었고 새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새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길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인생을 구원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이 모든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 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과 성도를 연합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에서 행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더라 이렇게 했어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치면은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소성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이러한 직장과 여러분 흘러가는 이러한 이 가정과 여러분 흘러가는 이러한 학원과 여러분이 흘러가는 이러한 이 사업체에 여러분 소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렇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족이 심히 풍족하더라. 어족이 많으니 여러분 어부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강좌우에 있는 이러한 이 나무들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또 농부들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수의 근원이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주변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살아날 때에 나라가 살아나요. 교회가 이렇게 죽어지니까 나라가 침체 현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구성입니다. 주일 학생들은 이 슬로건이 뭡니까? 내가 교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야만이 성도가 살아야만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때에 소성함을 얻게 돼요. 내가 소성함을 얻게 되고 내 자녀가 소성함을 얻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소성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웃된 사람이 소성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죽어간 것도 되살아나고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에서 생명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는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먹이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회심시키시고 베드로를 회심시키시고 도마를 회심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을 삼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40일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신방해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수많은 영혼을 이렇게 건지게 되었고 교회를 세워갔듯이 오늘 이 시대도 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저주를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의 후에는 저주 가운데 들어선 것인데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추방을 당하면 슬픔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자식이 말을 정말 안 들으면 호적을 판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추종하니 저주의 권세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내게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냐고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뿌리치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꽃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저주의 권세가 자꾸 이렇게 찌르고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넘어지면은 이 저주의 권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해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많이 나누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힘쓰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해도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이 주님께 붙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의 종도는 그를 섬기며 섬김의 최고의 가치는 전능하신 왕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홀로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가치의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한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낯을 배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여러분 환상 중에 주님의 본 모습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그냥 기절했다는 것이죠. 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 영광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니 하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서 그 힘있게 비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가 부담스럽지 않냐고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사단을 끝까지 공격한다는 것이죠. 너가 성도냐? 너가 그래가지고 무슨 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렇게 고발할 때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배 피가 내 안에 있으니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있으니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이길 수 있고 저주한 질병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생명의 권한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담의 원죄로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배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말고 세상에 이렇게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높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교회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성도들이 좀 부족한 거 있고 할 때에 비방하고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중보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최고의 가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아나는 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고 그리고 깨끗해졌으니 그리고 이 부활에 동참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과거의 죄가 무엇이뇨?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이 멀리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새 바람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밤이 없겠고 하신 이유는 등불과 그리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분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릴 때 즐겨 부른 이 찬양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에 있다고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야 해가 쓸데없겠고 등불이 쓸데없으니 우리 하나님 자신이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실선받은 백성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로 성도 여러분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2000년 전에 이 거울은 청동 거울이 아주 희미한 거울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믿어질 때에 천국이 믿어질 때에 들어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설교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돼요.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돼요. 이 사람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갈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에서 누릴 축복을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우리 푸날교회 모든 성도들이야 성령이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고 이 지역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적시고 세계를 적실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강수가 가는 곳마다 과일이 열리고 약재료가 되며 어종이 풍성한 같이 풍성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는 곳은 여러분 뭔가 복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는데 제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을 경험해요. 나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 성령의 세계임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는 곳은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립니다. 범사를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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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다